어릴 때 저는 살아가려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따갑게 들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인기라고 말하겠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중에 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세상 살 때 그 중에 하나가 있어야 살지 그냥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뭔가 꼭 하나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누구의 도움으로 그걸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원불변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가치는 어떤 걸까요? 이 고린도 교회, 말썽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이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야 적어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내 개인을 위한 선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물이에요.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에요. 나 하나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각 사람에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빚어지기 위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줄 텐데, 그 은사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이분들은 말씀의 은사들인 것이죠. 사도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12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 이외에 통역하는 자를 하나 더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비중, 또 관심, 그런 것들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까지 해서 그런 은사가 나타났을 때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제 내가 이미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하늘 예배, 하늘 잔치에 이미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공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예배 전체 질서가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인데 특별히 우리가 13장은 이 모든 은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냐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 그리고 권면하는 은사, 그리고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렇게 통역하는 은사들이 나타날 텐데 이 은사들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으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당신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 13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는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까 은사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 자격과 조건에 관계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걸 남 앞에 꼭 과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방언을 할 때 예배는 한순간에 혼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 이런 것들을 쓰는 기준,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기초, 은사를 쓰게 되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13장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지만 받은 우리도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언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을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어떤 은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방언이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도 방언으로 썼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는데 사도들이 가서 일시에 얘기를 했더니 각국 15개국 언어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방언은 외국어라든지 또 혹은 지방의 토속적인 언어, 한 종족들이 쓰는 언어 전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 쓰는 방언의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종교에도 이런 방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인지 이게 다른 영으로부터 온 방언인지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방언은 아마 번역이 이제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구글 번역기가 이제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방언은 번역이 쉽지 않을걸요? 구글 번역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사모하거나 이걸 받으면 너무 즐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거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 그러나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방언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도를 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를 넘은 방언,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어떤 은혜를 깨트리는 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은사 중에 하나인 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방언을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울리는 꽹과리와 그게 뭐 구리 소리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도 소위 방언을 막 돕기 위해서 꽹과리를 치고 구리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흥분 상태로 영적인 황홀경, 엑스타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찬양을 막 끌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업시켜가지고 말이죠. 어떤 영적인 그런 황홀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언을 내가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다음 무슨 소용이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무의미한 소리 아니냐. 그래서 마치 이방 종교들이 막 꽹과리를 울려대고 구리 소리를 내고 소음을 일으키면서 말이죠, 막 그런 걸 끌고 올라갔던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특별히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던 방언의 은사, 그런 것들도 심지어 내가 그렇게 방언을 아무리 해대도 그건 시끄러운 소음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혹독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듣기가 민망한 그런 얘기예요. 자, 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언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해 나가는 이 모든 역사의 얘기,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을 풀어서 말씀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그 당시에 예언의 분조에 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에 대한 탁월한 해석과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예언이 아니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아무 나한테 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뭐 주일마다 아침마다 설교한들, 그게 무슨 그 대단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산이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 내 눈앞에 산이 사라지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랑이 없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조심해서 들어야 될 얘기죠. 조금 사람이 모이고 설교가 좀 되고 하면은 교만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쓰는 분이 누구십니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오기 직전까지 사실 이게 몸이 좋지 않아서 탈이 나가지고 이게 설사를 하고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 설사 지금 나오면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어쩌겠어요. 제가 붙들어 주시니까 서 있을 뿐이죠. 잠시 쓸 때뿐이죠. 뭐가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코끝에 숨 한 번 막아가서 1분만 못 쉬면 다 죽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는 것이죠.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재산, 전 재산을 재단에다가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내 몸을 어떤 이념과 소신을 위해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아니 요새 IS처럼 폭탄 두르고 자살 테러를 범했어요. 그래도 내 전 재산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 없는 열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열성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랑은 없는데 능력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 들들 볶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25년 직장생활하면서 능력 있는 선배들을 며칠 겪어봤지만 사람을 쥐어짜서 못 살게 하는 선배가 있는가 하면은 능력이 있어요. 다들 능력이 있다고. 그러나 주위 관계를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힘들어 못 살겠어요. 차라리 능력 없는 게 낫지, 그 능력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사는 지혜 가운데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더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 능력은 더 화근이죠. 더 화근이죠. 능력 없이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 혼을 빼놓는 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정치적 선동이 그거 아닙니까? 국민을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요? 그러나 국민들은 분노케 하고 국민들을 움직이고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홀랑 뒤집어 놓고,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없이 그냥
정말 제가 달변으로만 무슨 뭐 듣기 좋은 소리로만 여러분들 넋을 빼놓는다 그러면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 통해서 이게 뭐 단순히 여러분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수없이 주례했지만은 이 주례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례사 하라고 이거 써놓은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뭐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하며, 무엇 때문에 돈을 벌며,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지며, 무엇 때문에 결혼하며, 무엇 때문에 자녀를 낳으며,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심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동기가 이때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허사예요, 허사.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랑이, 여기 지금 13장에 보면 사랑이 8번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랑이 8번 쓰는 단어가 전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별로 무색투명하게 잘 안 썼던 단어예요. 헬라인들이 잘 쓰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랑에 더 많이 썼어요. 에로스라는 것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기어이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이성이든 그 사람이 가치 있고 그 존재가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내가 기어이 손에 얻고 말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에로스라고 쓴 거예요. 에로스는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주장적이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에로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까닭은 내가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기어이 그 사람을 내 소유로 만들겠다, 혹은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저걸 기어이 얻고야 말겠다고 생각한다면 역시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성이 강한 그런 사랑이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의 사랑에 쓰기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낌없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인데,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이걸 어떻게 에로스로 표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에 또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우정에 흔히 많이 쓰는 것이죠. 에로스보다는 덜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 필로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3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앞에 2번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스메, 예? 아가페 사랑으로 그렇게 물었는데 3번째는 자꾸 베드로가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필로스에 넌 나를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제가 어제 이 헬라어 때문에 어제 사방을 찾아보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한테까지 도움을 청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 아가페라고 쓰는 단어가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 이 문제는 주님께서는 헬라어로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에서는 베드로한테 3번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또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쓴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무한히 쏟아부어주는 이 사랑을 어떤 단어를 쓸 건가 해서 비교적 잘 안 쓰던 단어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도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건 내 전부를 내어주는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런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런 뜻을 지닌 단어로 정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걸 아가페라는 단어 썼건 뭘 썼건 헬라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깊이 생각하고 3번째 주님의 질문을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 단어를 바꿔서 쓴 거지만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바꿔 썼다고 해서 그 사랑의 미묘한 차이를 강조한 게 아니라 어쨌건 주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목양해라,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그렇게 3번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어떤 사랑으로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태도, 동기가 되어야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돌봐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돌봅니까? 물론 뭐 그 동기가 없어도 내가 이용해 먹으려면 얼마든지 내가 잘할 수 있고 충성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진실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지 않으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에 나오는 이 아가페라는 반복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 대접하셨나를 유독 드러내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쓰기 시작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의 조어 능력, 내리는 이렇게 말을 택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집중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면 그게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일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누가 한 번 저한테 SNS로 63살 되신 성도 한 분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사랑을 목사님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이 성경을 고린도전서도 분명히 읽어보셨을 텐데 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한테 묻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state of mind예요. 마음. 그리고 올해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내가 남을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마음.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게 이제 짧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왜 감사합니다고 답장은 받았어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썩 명쾌하지는 않아요. 제 자신도. 왜냐하면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듯이 사랑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태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한테 조금씩 펼쳐진 것이 성경 전체의 이 얘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또한 그 사랑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아가페 사랑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을 15가지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이 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사랑입니까? 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사랑은 이라고 하는 사랑을 빼고 나를 넣을 때 정반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 내가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나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고, 나는 자랑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무례히 행하고, 내 유익을 구하며 화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게 나예요, 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 대신에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서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자,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나한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내릴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의를 내린다면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성령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비로소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게 뭘까요? 나한테 누가 해코지했는데, 손해를 끼쳤는데, 부당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갚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마뜩찮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를 당하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갚음하지 않고 되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걸 오래 참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참으면서 선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이 한 일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그걸 이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한테 그런 사랑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이런 정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질투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증이에요. 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랑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면, 이 사랑이 부족하면 여러분 도체에서 사랑 부족 심틈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증세가 도체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사랑의 부족으로 인한 이 수많은 이 증세를 우리가 사랑 결핍 때문이라는 걸 몰라서 지금 문제인 거죠.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돈 벌면 해결됩니까? 돈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뭘 채운들 우리가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이 사랑 결핍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채 그냥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 은사의 정보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탓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있다는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한테 느껴지게 되고 차오르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질투할 일이 없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란 건 허풍 뜨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예의에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짜증을 부리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한테 있기만 하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바른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 없이 다른 은사를 쓰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더 어렵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각 교회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없어 문제입니까? 대형교회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가 난 건가요? 건물이 없어 문제가 난 겁니까? 사역이 부족해서 문제가 난 겁니까? 찬양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뭘 안 합니까?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이 시끄러워지고 다투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그 갈등을 빚느냐는 것이죠. 이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본질적인 은사, 모든 은사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은사, 이 은사가 없으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말씀을 받고 시작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지 말자. 삶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역하다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사역하러 가지 않습니다. 퇴근하면서 나는 지금 가정 사역하러 갑니다. 이러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아이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그게 왜 사역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기억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가 오는 발걸음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추운데 말이야 멀리 내려서 걸어오래. 짜증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그게 다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 문제가 돼요.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 결핍증이 날 때는 이런 일들이 나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결국 부당한 일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관계가 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본질적인 관계를 깨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간관계의 믿음은 말이죠. 날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관계를 붙들고 가는 것.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 바람,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건 사랑의 정의, 데피니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삶의 어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 이게 떨어진다는 말이 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사전도 찾아보게 되고 했습니다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떨어진다는 걸 번역을 두 가지로 해놨어요. Love never ends. 사랑은 절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면 그런 뜻이 다 있어요. 떨어진다는 것, 넘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뜻이 좀 모호하고, 이 영어 성경들은 그 두 가지 end와 fai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뜻이 훨씬 분명하잖아요. 사랑은 결코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늘 실패하죠. 제가 사랑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제가 사랑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방식, 제가 사랑하는 표현들이 서투르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받았네 하고 떠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견디고 있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는 끝까지 못 견딥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묶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제 사랑에 묶이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섭섭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묶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묶여야,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차고 넘쳐야, 그분의 사랑이 1만 달란트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한테 차고 흘러 넘쳐야 인간한테 상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늘 사람한테 그걸 채우다가 계산하다가 따지다가 더 큰 상처를 우리가 입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던 예언, 방언, 지식, 이렇게 얻고 싶었던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을 그것도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은사란 말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을 하건 제가 언제까지 설교하겠어요?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방언 얼마나 하겠어요? 방언도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방언도 거둬가시기도 하고 방언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껏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지든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단편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 설교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지도 몰라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설교 듣고 가면 설교가 성경적이었나 아니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바울이 그랬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다 패하기 때문에 그 지식, 그 예언,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인기가 중요하고 교회 나오면 방언, 예언, 지식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해줍니까?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고 말해요. 바울은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다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굳건하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리다는 걸 그때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어리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내가 먼저예요. 내 중심입니다. 내가 더 중요해요. 그게 어리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직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스러워진다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고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어른스러운 아빠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른스러운 아버지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자녀가 먼저 아닙니까? 그게 어른스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다릅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성도는 성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면 미숙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성도는 교역자가 먼저라고 생각해주는,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그게 성숙한 신앙이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일 텐데 늘 나를 먼저 드러내고자 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바울이 볼 때는 가장 지금 미숙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고린도의 청동 거울이 좀 유명한 제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청동 거울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리 거울이 없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아무리 봐도 이게 확인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확연히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금방 알아볼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되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언어를 초월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요새 말로 하면 텔레파시가 다 통한다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하나도 남김없이 속속들이 다 아는 관계로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은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드러내고 그걸 너무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에너지와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는 완주할 겁니다. 소망은 방향과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소망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교환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란 말이에요. 물론 에로스나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뭐가 목적입니까? 세상에 안 풀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자체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하고 16절을 우리가 한번 듣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차고 오를 때까지 잠잠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를 때까지 움직이지 마십시오. 섣불리 일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해봐야 다 허사라고 말합니다. 바쁠수록 손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차올라서 그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랑으로 일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돈 쓰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구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일을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기도 달라고 하세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기를 가지고 뭘 해야 할지를 미리 알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고의 가치입니다. 사랑은 최선이에요. 사랑은 최상입니다. 사랑은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신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네, 주님, 사랑이신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목마르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채워주시고 제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건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하게 하시고, 제가 어디를 가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게 하시고, 제가 뭘 하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만이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벌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쓸 수 있게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권력을 구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도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기와 명예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이 되게 하시고, 아빠가 되게 하시고, 엄마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주의 능력을 가진 교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능력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이직교회가 주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역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님,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데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일을 하고 그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